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마귀가 너무 능력이 큰 것처럼 너무 권세가 큰 것처럼 사단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사단이 밥이 되볼 수밖에 없다는 극단성을 가진 그런 오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오류는 사단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사단, 아무리 많은 귀신들, 아무리 많은 악한 영들이 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마귀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지킴은 내가 누릴 수 없을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주님의 기도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친히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있고 힘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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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믿는 사람 잘 모릅니다. 물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 생활의 중심은 성경적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은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걸어다니면서 잠깐 기도하고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기도하고, 아니요, 그런 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어요. 비정기적인 기도를 잠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충분한 기도 생활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놀이개가 될 것이고 마귀에게 잡아 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생활, 내가 매일이든지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주님 앞에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헌신하는 대로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가 삼켜버릴 것이고, 마귀가 삼켜버리면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가 집을 위해서 살아왔던 20년, 30년 인생이 집이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가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노림수가 되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보약을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의 몸을 보신하려고 열심히 먹고 살고 1년에 2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때에 10년이 넘어서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보약도 계속 한 달에 70만 원치를 해먹고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가보니까 다시 검사 받으니까 당신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것이 사단의 답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답이.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기도를 잠깐 하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주일날 예배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 대적요? 우리 대적. 너희 대적. 대적은 원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원수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의 원수니까 누구를 삼키려고 그래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불신자 세상 사람들 아니고 신자 믿는 사람. 너희의 원수가 삼킬 자를 누구? 너희들 가운데 삼킬 자를 찾는다.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지 않고 깨이지 않으면서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근신하지 않고 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보호해 주셨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절대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킬자를 찾고 그리고 삼켜버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적하는 것을 배워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배워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범위와 범주가 있습니다. 범위와 범주. 범위와 범주라는 것은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내가 노숙자에게 역사한 마귀를 예수 믿으면 따라가라 할 권리가 있느냐? 뭐 그런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지은 죄를 통하여 노숙자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숙자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쳐버리면 나는 범죄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 심지어는 내가 목사로서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대표기도를 하거나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또 이 집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역사하는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그리 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해버립니다. 나는 마귀의 공격을 당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자식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귀는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하니까 너는 불법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떠나가라는 대적 기도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려요.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지요. 좋죠. 왜 죄가 쌓이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대적 기도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서 대적 기도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걸 대적 기도다 그럽니다. 대적 기도라는 건 주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무기인데 잘못 사용해버리면 문제가 안 좋은 열매와 결실을 거둡니다. 가시원 끊기 이상의 안 좋은 것을 마귀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칼이 있으면 수술칼이 굉장히 좋은 거면 수술하는 데 써야지 이것을 강도질하는 데 쓰거나 자기 자식들에게나 자기 몸에다가 함부로 칼을 대는 데 쓰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말은 그러면 대적하는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 어디까지가 내가 대적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나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것. 왜냐하면 나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경에는 너희는 서로 존중하라, 서로 복종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권리가 있다면 내가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안 믿는 아내를 위하여 내가 대신 예수님 영접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가 내게 있으면 주님 내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있으면 주님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 대적 기도가 가능하다면 권리가 있다면
대신 영접합니다.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대신 그냥 영접한다는 소리 듣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 안 들어오죠. 내가 대신 믿습니다. 그래 대신 믿으니 천국에 보내주세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요. 절대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 그것을 생각하면 대적기도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범위는 누구냐? 나에 대한 것만 첫째는 가능함. 나에 대한 것만 가능한 것이 내가 기본적인 범위입니다. 그리고 나 말고도 이제 다른 범위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사역자라면 내가 주의 종이고, 그리고 다른 아니면 내가 주님께 성령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나에게 누가 기도를 받아요. 기도 사역을 받아요. 치유 사역을 받아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축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기도의 범주가 좀 더 생깁니다. 더 생겨요. 어떤 부분까지만 생기느냐? 한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역사하는 기본적인 것이 죄가 있어서 역사하면 죄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총 영역이 10개 영역이 있다고 쳐요. 10개 영역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말씀대로 회개가 같이 되어져 가죠. 한 개의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가능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한다 해서 떠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불법. 그 사람이 내게 직접 와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사하는 마귀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 내가 그 부분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 왜? 그 사람이 원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함이 없어요. 원함이 없는데 내가 주의 종 입장이라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이 부분도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여기도 쫓아내야 되고 저기도 쫓아내야 되구나. 그리고 마음대로 쫓아내버리면 마귀가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 사도도 성경에 밝게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남의 죄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방금 지금 5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가 나오는데 4장 15절에가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도적질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악행을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남의 일에 간섭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여기서 남의 일이라는 것은 나 외의 타인을 이야기합니다. 나 외의 타인. 나 외. 심지어는 내가 부부면 내 아내, 내 남편의 일도 남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외의 사람들, 내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다 일단 여기서 남이라고 보는 겁니다. 남. 가족은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남의 일이 되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디모데 사도에게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디모데도 사도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 또 사도이었던 디모데에게 너가 주의 종이고 사도고 너가 목회자지만 너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들은 내가 주의 종이니까 아무 성도님, 아무 집사님 삶이나 내가 다 관여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거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잘못하세요? 이쪽은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부분을 마음을 열고 요구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 남의 일에 간섭이 되는 것이, 남의 일에 간섭.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죄의 목록에서 같은 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리스트에 올려요. 남의 죄에 있어서 끼어들고 간섭하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심으면 고난으로 거두어요. 살인으로 심으면 고난으로 거두어요. 도둑질로 심으면 고난으로 거두어요. 악행으로 심으면 고난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고난 중에 속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범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대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대적이 가능하더라도 대적할 때 다 떠나가느냐?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가느냐? 내가 회개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권리가 없어요. 나도 내가 회개 안 한 죄의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나도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하는 것은 권리증이에요. 죄를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권리를 넘겨줘 버렸어요. 넘겨줘 버렸어요.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내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 됐어요. 권리를 찾아오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것이. 회개를 하면 주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역사하는 마귀는 역사할 권리를 잃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시작되는 게 대적 기도예요. 이때에 시작되는 게 예수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죄 회개했더니 마귀는 자동으로 떠난다. 떠나지 않습니다. 무단침장 떠나지 않아요. 권리를 가지고 들어온 자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조금 지나면 다시금 그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짓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안 떠나가기 때문에. 대적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대적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대적기도가 단회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회라는 것은 한 번 대적기도를 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일입니다. 드물어요. 한 번 하고 마귀가 떠나버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인 사람, 또 우리 주님이셨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경우를 확인해 봤을 때는 어떤 은사가 같이 역사하냐면 믿음의 은사가 같이 역사하는 경우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가 떠난 줄을 믿어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두 번은 대적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 예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잠깐 들어왔던 마귀 역사는 그런 단회로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내가 10번, 20번 도둑질을 했어요. 10번, 20번, 30번, 40번 살아오면서 했어요. 그러려면 도적질하는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 죄를 통해 도적질하는 영이 들어와 버려요. 영이 들어온 다음에는 계속 나도 모르게 도적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도적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도 나는 도적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도 내 손은 어느 때 슈퍼를 들어가면 스타킹을 훔치고 있어요. 가방에. 근데 돈이 있는데도 그냥 집어넣고 있어요. 나는 담배를 보면 집어넣고 있어요. 사탕을 보면 집어넣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데 안 먹을 건데. 아이 장난감을 보면 집어넣어요. 나는 어른인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3년, 5년, 7년, 10년에 거쳐서 내가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한 번 예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 도둑질의 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대적기도의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지속적인 대적기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대적기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대적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적기도의 특징이에요. 지속적인 대적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대적기도의 기본은 회개. 내가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회개되는 부분에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기도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사실은 압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내 의지로 안 되는 영역들에게 마귀가 붙어있는 것이. 마귀가 그 부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 심지어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쓸쓸함이 들어와요. 그리고 쓸쓸해져서 내가 어쩔 줄 몰라져요. 그럼 거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쓸쓸함을 받아들인 죄를 지은 거예요. 쓸쓸함을 받아들인 죄. 쓸쓸함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받아들였어요. 왜 외롭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니까. 왜 외롭느냐? 주님은 나 사랑 안 하니까.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쓸쓸함의 마귀가 세월 한 번 가지고 그 마귀는 틈타지 않습니다. 한 번은 틈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귀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힘이 강해지냐? 내가 죄라는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죄라는 먹이를 계속 주면 걔의 힘은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권리를 더 많이 넘겨주니까 강해지고 그런 강해진 사단의 역사를 내가 한 번에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내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면서 쫓아내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쫓아내라는 것. 믿음으로 쫓아내라. 믿음으로 쫓아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통해 나타난다는 믿음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마귀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 권세의 한계입니다. 권세의 한계.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범죄고 불법이고 그리고 악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런 해방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허락된 영역, 허락된 부분에 있어서 대적 기도가 가능하다. 내 오빠가 있어요. 화연이 오빠가 있다. 그러면 화연이 오빠에게 마귀 역사가 막 많이 있다. 내가 여기서 오빠에게 역사가 마귀로 떠나가라 한다 해서 안 떠나가고 오히려 달라들어가지고 화연이 코를 쥐뜯어서 코병수를 얽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불법이니까 불법. 봐보세요. 효과가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나는 마귀가 내 삶 속에서 마귀가 죄를 통하여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의 뒤에는 마귀가 붙어있는데 마귀가 떠나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떠나기 바라고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해도 쉽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내게 역사하는 마귀도 쉽게 안 떠나가는데 어찌 남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겠냔 말이죠.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단의 역사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내게 역사는 악한 힘의 역사도 끈질기고 떠나지 않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비참한 삶을 많이 삽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치료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보기도를 통한 대가를 치른다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움을 집사님 겪습니까? 그러면 나는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중보기도 한다면서 물론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까지는 그렇게 기도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 북한에 있는 역사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북한에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보기도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권세.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나 그 권세와 권리를 아직은 행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은 행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권세 속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권세 속에 안 들어와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과 삶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의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내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대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삶 속에 마귀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 오히려 거꾸로 마귀 역사가 뒤집어 씌워지고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넌센스죠. 넌센스. 왜 내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좋은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삶 속에 풀지 못하는 이상한 문제들이 거꾸로 생겨가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 종종 가르쳤잖아요. 그건 아닌데 집사님 잘못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적기도의 영역이 잘못 간 겁니다. 배워도 제대로 못 배워서 이상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잘못 대적기도 한 것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걸 회개해 나갔더니 이제 사단의 역사 물러가기 시작한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대적기도의 영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마귀에게 계속 넘겨진 부분은 계속 회개하면서 대적기도 해야 돼. 회개하면 대적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중독의 영이 있습니다. 중독의 악한 영이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면 컴퓨터를 안 켜놓으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컴퓨터도 안 켜져 있고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뭔가에 불안하고, 그러면 중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어느 때에 주님의 자리 속에 컴퓨터를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어요. 그 죄를 계속하여서 컴퓨터를 통해서 중독을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이 삶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린 다음에 그걸 쫓아내려면 내가 컴퓨터로 주님의 자리를 넘겨준 시간대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다시 쫓아내고 회개하면서 대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느 때가 되면 성경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런 중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컨트롤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것. 간 잠이다 그러면 내가 한번 정상적인 어떤 잠이다 하는 것은 몇 시간을 자야지 건강한 상태 유지하느냐, 그런 답은 없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8시간 안입니다. 8시간 안. 일반적으로 8시간 안. 근데 8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하고 잠이 와요. 그 이유가 가령 그 전날에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산행을 했어요. 10시간을 산행을 해가지고 왔어요. 8시간은 피로가 다 안 풀려요. 피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잠을 더 잘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가 한 이틀 저녁을 날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의 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거 말고 평상시에 특별히 피곤한 일도 안 하고 힘들지도 않았는데 8시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자도 또 자고 싶고 자면 눈꺼풀이 내리고 그러면 그 잠 뒤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게 죄가 되느냐?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시간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잠자는데 계속 써버린 것이에요. 그리 되면 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잠 뒤에 마귀 역사가 숨어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는 잠이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잠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또 안 자고 싶은데 잠이 와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잠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두 가지 양상 나타나요. 하나 불면증, 하나는 너무 잠이 많이 오는 그런 증상, 그 양극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영역들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영역들, 내 감정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영역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두려움이 계속 몰려들어와요. 거기에 그럼 뭐가 있다는 이야기? 마귀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두려워하고 세상의 두려움, 돈의 두려움, 무슨 두려움들을 계속 받아들여 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는 마귀 역사가 스며들어 와서 내가 그 부분을 대적하지 않는 한은 마귀 역사는 점점점 강해지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나는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테니까 죄를 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마귀의 힘은 세져 가는 것이. 그리고 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두려움의 영역에는 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독증에 이기는 비결은 뭐냐? 대적기도다 하는 것이. 중독증에 이기는 비결. 내 의지가 잡혀버린 영역은 대적기도. 내 감정이 말을 안 듣는 영역들은 대적기도. 내 생각이 말을 안 듣는 부분은 대적기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흘러들어와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신을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불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불안하고 있는데 자기는 불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서 참 이 해답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대요. 생각이 안 복잡하대. 아무 생각 안 하고 산대요.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것이. 대화가 안 돼버리는 것이. 왜? 자기의 진실을 자기가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나만 거짓말쟁이.
영적인 상태가 뻔하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도 뻔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그걸 부정해버려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오리발렘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해결되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발에가 무좀이 있다 그러면 무좀을 본 다음에 내가 무좀이 치료돼야 되겠구나. 그럼 무좀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든지 약을 쓰든지 아니면 식초를 통해서 어떻게만 한다든지 등등. 그러나 발에 무좀이 있는데 자신은 무좀이 없다는 것이 난 무좀 없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나는 아토피가 없어요. 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두려움을 사로잡혀 사는데 나 두려움 같은 거 없어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를 굴리고 사는데 그렇게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나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거꾸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신 생각들 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답이 없는 것이. 왜? 본인의 삶의 인생의 권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주님께 내가 내 삶의 부분과 영역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부분을 도와주셔요.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점령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진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도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영적 성숙, 영적 성장,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가 없는 부분은 기도가 가능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도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가능할 뿐이지 절대 대적 기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내 삶의 영역에도 내가 회개되지 않은 부분에는 그 권리가 마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대적 기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개가 성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적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도 주의 사역은 그런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회개시킨 만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를 따라하고 고백하고 그 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런 영역에 있어서만 축사를 시행한다. 그렇게 할 때에 축사를 통하여서 마귀 역사에 뒤집어 씌이지 않고 공격을 당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걸 넘어서서 행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 넘어서서 행하는 것. 그냥 아무 집에 나가서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줄 알고 아무 집에 나가서 이 집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요. 이 여수 역사는 마귀, 광주 역사는 마귀, 서울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고 저는 요즘에 파쇄기도를 참 많이 듣는데 파쇄기도 그런 것이 사탄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북한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그런 것이 인터넷 보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는데 사용하는 게 선포기도로 대적기도의 한 종류의 그것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런 게 습관이 되면 될수록 사단의 역사는 숨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파쇄기도 사단의 역사는 파쇄될지어다. 대한민국 역사는 마귀는 파쇄될지어다. 한 번, 두 번 할 때 사단 가만히 내비둡니다. 왜? 내비둬야지 힘이 점점 쓸 거 아니에요. 3년 해라, 5년 해라, 10년 해라.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서 너 인생을 파멸시키마.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권세를 많이 받아들이고 비축을 하는 거예요. 비축을 해. 왜 사단이 무서운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이. 죄를 비축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잠깐 죄를 지으면 그거 가지고 사단이 잠깐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격하기 전에 아무런 권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신자 그런 믿는 자에게는 죄를 한 번 짓고 가만 내비둬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의 양심이 이제 화인 맞고 단단해지죠. 오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없잖아. 그리고 그걸 또 짓고 우리도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없잖아. 또 짓고 그러면서 사단은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우는 사자,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성경은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마귀를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마귀를 쫓아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제자들, 또 사도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너희는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명령,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명령을 교회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점하는 귀신을 만납니다. 만나지만 사도 바울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하는 귀신이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 날 동안 괴롭혔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쫓아내고 맙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는 멀쩡해집니다. 멀쩡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은 뭐냐 하면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괴롭힘을 점하는 귀신에게 당하면서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것이 불법인 줄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왜냐하면 점하는 귀신은 누구에게 속한 여자예요? 그 주인에게 속한 여자입니다. 주인에게. 그 점하는 귀신이 점을 함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어요. 주인에게 속한 여자기 때문에 자기는 권세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기 쉽죠라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권리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쫓아내지 않습니다. 권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 날 동안 괴롭히니까 쫓아냅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하나는 주님께서 주인보다 그 여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허락했다는 해석이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무 괴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으로, 왜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 받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에요.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서 비극이 그 다음에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말 큰 고통과 고난과 비극이 생긴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해석을 볼 때는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교만을 쫓아낸 다음에 일어났던 그 일련의 사건, 그 주인이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공격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했던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불법적인 권세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게 역사하는 마귀는 너무 강력한 마귀인데 그 마귀가 사람들 조종하고 그 주인에게 역사하고 해서 복음사역을 가로막고 사도 바울을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권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역사하는 귀신요?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부모가 자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옳지 않아요.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어린 자녀예요.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왜? 자녀에 대한 100%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머리가 커가요. 머리가 커가면서는 권세를 점점 잃어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리를 잃어가요. 그리고 자식이 머리가 커져버리면 이제 가능하지 않아요. 쫓겨나도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이에요. 길 지나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당신 와보시오 그래가지고 왜요? 귀신이 막 드글드글 역사해요. 왜요? 나 당신에게 역사하는 마귀 쫓아내볼라요. 이리 와보시오. 나 따라서 회개기도 하시오. 그러면 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 당신은 와보시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기도 따라하시오.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네 이리 와봐라. 회개기도 따라해라. 회개해라. 지금 이 부분의 죄다. 회개기도 해라. 자식은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부모에게 자식에 주신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그까지인 것이 그냥 자식을 회개기도 안 시키고 내버려 둔 상태에서 나는 교회에 있고 자식은 집에 있고 그래 집에 있는 자식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뜨글뜨글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빠져서 미쳐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식의 역사를 막연 떠나가라.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다면 불법. 부모로서 권리는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어? 네 이리 와. 그러면 자식은 순종해야 돼. 네 회개기도 해. 이 부분이 죄야. 회개기도 시킨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 이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
그냥 부모가 자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식이 동의하지도 않고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는데 나가라 해봐야 마귀는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강하게 역사해서 이런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가정의 역사에서 심지어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일도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 대한 권리가 없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아내에게 역사하는 마귀, 남편에게 역사하는 마귀, 예수님은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게 합법적인 권리다 하면 대신 예수 영접해 줄 수 있죠. 대신 믿어줄 수 있죠. 대신 말씀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누가 대신하여 응답을 받아줄 줄 알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신하여 응답받는 건 없지만 주의 종이 또 믿음의 연장자가 응답을 딴 사람 걸 받아주는 경우는 예외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일 뿐이고 일반적 현상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사자에게 와요. 당사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뿐이지 당사자에게 오는 것이고 인생의 선택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어린 자식이 아니라면 책임과 그에 대한 의무와 그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물론 그 권리에 대해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에는 서로를 존중하라, 존경하라,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믿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믿음에 탄탄해지면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땅을 마귀 역사 힘이 이런 땅이 한 10평짜리 땅을 구덩이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호미로 그 땅을 메워요. 저주로 일부러진 땅을 메워요.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호미에서 삽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 더 강해지면 삽에서 포크레인으로 바뀌어서 그 땅을 메울 수 있는 것이,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 많이 땅이 파여져 있으면 그렇게 믿음이 증가됨에 따라서 더 강력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내 주님의 계속을 믿는 믿음, 내 주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 내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귀신을 쫓아내는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적인 사역으로서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사역할 때 은사와 기름 부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누릴 수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또 내 자식에게 역사하는 마귀까지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또 심지어 타인에게 역사하는 마귀도 쫓아내고 물리쳐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오픈하고 내게 이런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부분까지만 가능하다. 그것은 사역의 원리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원리나 동일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누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겠어요?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마귀에게 당한 고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와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10절 하반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고난은 다 당합니다. 무슨 일이니 고난당해. 돈이 적어서 고난당하고, 남보다 집을 안 가져서 고난당하고, 남보다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등등의 고난은 많이 당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겪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고난을 당한 너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신다 그러는데 이 땅에 고난 당한 사람은 땅이 깔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고난 당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자살해 죽습니다. 그럼 그것이 고난 당했는데 왜 자살해 죽느냐? 터가 경고케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다가 가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하지만 잠깐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잠깐이죠. 우리의 시간표로는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는 죄와 이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경고케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느냐를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굶어본 적이 있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너가 행복하고 너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인생의 털을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난만 드글드글한 사람들이 주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경고케 해주십시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기도를 잘 배워서 사단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부분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증가시켜서 사단을 대적하면 결국 마귀 역사가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적해도 잘 안 떠나면 회개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회개하면서 쫓아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내 죄로 인하여,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저주로 인하여서 당하는 마귀 역사, 당하는 고통 고난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저주가 대적기도를 통하여 떠나가므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고난을 당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